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위에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요셉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요셉이 매우 복을 받은 지파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을 담을 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풍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활 쏘는 자의 학대를 받고 활 쏘는 자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야곱의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의 손을 힘입어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성한 가지로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나 활 쏘는 자의 학대와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더 강한 활과 팔을 가지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옥에서 희망을 가졌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복직되고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요셉 본인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기회가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스스로는 이런 기회를 만들거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 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는 샘물이 나면 이스라엘 땅은 매우 비옥해집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에 사람과 가축이 번성하는 복은 생각만 해도 풍성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양들은 스스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작은 풀들을 뜯어먹는데 그 목성이 너무 좋아서 뿌리까지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계속 이동시키지 않으면 풀을 뿌리까지 뜯어먹기 때문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먹었으면 다음 풀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는 다음 풀밭이 어디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미리 결정하고 계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이신 전능자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명철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만약 내가 나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돕느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한 대로 기록된 것에 따라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과 친구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주시는 것고 모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식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사랑을 받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움이며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